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인데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 정도 죄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살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 내 고집으로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갈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박정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이틀째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박성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겨우내 죽어있던 것 같은 식물들이 우물트고 꽃을 흐트러지게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들도 주님의 영의 눈을 떠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이곳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복음서마다 좀 다르지만 예수께서는 고난 주간 첫날 그러니까 어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환전업자들을 다 물리치시는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나 또 그 밖에 레위인들과 결탁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좋은 제물을 골라와야 했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근처에 제사용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성전에 내는 세는 당시 통용되는 돈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성전 세계를 따로 바쳐야 됐는데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업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랑 결탁하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랑 결탁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것을 그냥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유일한 폭력적인 장면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LH 공사 때문에 말이 많죠. 힘 있는 사람, 정보가 있는 사람,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과 결탁해서 돈을 벌고 자기 배를 채우는,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누구를 편하게 해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으로 자기 입속 채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정당한가, 돈을 벌어도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있는가,
내 부가 정당한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투기적인 방법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일에 대한 논쟁을 벌이신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보다 내가 높으냐?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 허락하에 이게 되고 있는데 대제사장보다 네가 높으냐? 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더 높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해 봐라. 그러더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권위냐 사람에게서 난 권위냐? 대답하기 매우 곤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 제사장들의 암묵적 지지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문제가 백성들에게 불거지는 것을 이 종교인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늘의 권위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땅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는데 세례 요한을 다시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백성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나도 너희에게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한 가지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 비유입니다.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작은 애야 너도 포도원 가서 일해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이 둘째 놈은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포도원에 가보니까 누가 와서 일하고 있어요? 싫어요 안 가요 했던 둘째 아들이 와서 일하고 있고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큰아들은 안 보였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아들의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잘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뉘우치고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성전의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고 하고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오로지 고집스럽게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나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 갈 것이다. 왜요? 그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죄에 둔감하고 이번에만 그저 잘 넘어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종교를 하나님을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로마 군사들의 그 쇠망치,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습니다. 고집스럽게 짓습니다.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리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바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죄의 길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쇠망치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논쟁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비유를 생각하며 뉘우쳐 돌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에 기득권을 쥔 사람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로 경고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큰아들처럼 그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에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고집스럽게 내 고집만을 주장하며 그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 사는 사람들이 아닌지 되돌아보며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들처럼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뉘우쳐 돌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